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뭐냐, 또 믿는 삶은 또 뭐냐,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금요기도회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요셉을 지나서 또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성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네, 여리고성이 여러분 믿음으로 무너졌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이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하심 앞에서 이전과 전혀 다르게, 광야를 지나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굳게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엿새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던 그 침묵과 순종의 믿음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안 봐도 뻔하죠. 성벽이 말 그대로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이중으로 된, 높이가 10m가 되는, 그래서 양쪽으로 마병들이 달릴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성벽이에요. 엄청 견고하게 지어진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철옹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걷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간담이 다 녹아졌겠죠. 야, 저게 왜 저래? 저게 저렇게 무너질 성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성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시간인 거죠.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성 전투는 사실 단순한 정복 전쟁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들을 위해 철옹성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순간 죄를 향하여서 가나안과 여리고성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남녀노소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은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원어로 보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여러분, 성벽은 이제 무너졌고 그 성 안에 맹렬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먼지가 이제 서서히 걷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간 자리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을 것 같은 그 잔혹한 그 심판의 장소에, 여러분, 전혀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하나 딱 등장해요. 사방의 모든 성벽이 산산조각나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오직 한 곳만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성벽의 일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벽에 난 작은 창문에는 뭐가 걸려 있었냐면 붉은 줄 하나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라합의 집이었어요. 라합의 집. 여호수아 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가축까지 단 하나도 살아있는 것이 없이해라. 그게 헤렘인데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한복판에 모두가 생명을 잃고 있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라합은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라합과 그 가족이 건짐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제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믿음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그와 그 가족을 멸망하는 도성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심판을 피하고 멸망의 도성에서 자신과 온 가족의 생명을 건져낸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그 라합의 삶과 또 선택과 그의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씩 조명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는 또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진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요, 이 라합에 대해서 소개할 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가 훗날 이제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의 그 계보의 이름을 올리냐면 다윗의 계보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가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굳이 사실은 감추고 싶은 그녀의 좀 치욕적인 과거죠.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수치스러운 직업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정확하게 말하면 창기였습니다. 창기. 당시 여리고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극에 달했던 도시거든요. 라합은 그 심판의 대상인 아모리 족속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진멸 대상 1순위, 헤렘의 1순위가 이 이방인이죠.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요,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힘없는 여성이죠. 자신의 몸을 팔아 가족을 부양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여리고성의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비참한 계층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밤에는 그녀의 집을 들락날락 거렸을지 몰라도 낮에는 시장에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수군거렸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녀에게는 그런 영웅적 삶을 살 만한 화려한 그런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더욱 아무런 자격이 없는 흠집투성이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녀가 구원받아야 할 조건이나 이유보다 그녀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오늘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의 이후의 어떤 삶, 신분, 조건, 사회적인 포지션, 그런 이력, 여러분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감추고 싶을 누구라도 사실은 꺼내놓고 싶지 않을 그녀의 이력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조건이 그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대한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생이라는 호칭을 믿음의 장 한가운데에 박아두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려내는 진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격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 여리고의 그 잣대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 올린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 오히려 자격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믿음의 유일한 출발점인 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에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생 라합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라합은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요, 그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믿을 만한, 믿게 될 만한 복된 소식을 그녀가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반응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들음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소문을 라합만 들었습니까?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체가 다 들었어요. 견고한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은 소문을 듣고 똑같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이후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걸고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여리고성 성벽을 믿으며 그 성벽 뒤로 몸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성문을 굳게 걸어 담그고 창칼을 움켜쥐면서 끝까지 내 힘으로 막아서 보겠다고, 맞서 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달랐어요.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녀는 들려온 소문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였던 여리고의 왕, 여러분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이 견고해 보이는 그 성벽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만 알았어요? 라합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듣는다고 다 여러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야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멸망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라합 안에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것이 변경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한낱 소문이 그녀의 심령 안에서 구원을 잉태하는 생명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예배당 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영적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헛됨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잠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뎌졌구나.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예배당 문을 열고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판 여리고성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두려워하며 들었는데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소비자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선포되는 그 말씀, 내 일상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지 못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그래서 믿음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 그때부터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만 맴돌다 사라지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라합과 같은 참된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결단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진짜 왕을 향해서 돌아서는 분별력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내면의 결단은 그녀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인 어떤 두려움, 떨림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누군가는 하나님에게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순간 지나가는 감정으로 끝나면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라합이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평안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이에요. 그 정탐꾼들은 자신의 지역,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 찾아온 대적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첩보를 듣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죠. 군대를 보냈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는 살벌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 정탐꾼들 숨겨준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녀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온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반역죄로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이 일에 무엇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자신의 생명만 건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거예요? 자기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 시퍼란 이 권력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라합이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라합은 결단하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녀는 기꺼이 평생 몸담고 살고 있던 여리고의 시민권을 포기해버리고 멸망당할 세상과 철저히 그의 삶을 단절하기로 결정하고,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임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요, 그의 선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아멘.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행함으로, 결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투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내기 위해, 그 복음을 살아내고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입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서 내 삶을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교회를 무슨 힐링 캠프인 것처럼 여기고 다니는, 내 삶의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합은 그 길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자신의 삶과 가족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믿음과 결단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아멘.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천지를 진동하는 양각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대지를 진동하듯이 막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10m가 넘는 견고한 성벽이 화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 돼요. 그런데 그 붉은 줄을 내린,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내린 라합의 집은, 그 심판의 화마가 여러분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날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붉은 천이 휘날리는 집안에 거하고 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문에 라합이 매단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붉은 줄은 과거 출애굽할 때 사망의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합을 살린 것, 라합과 그 가정을 살린 것은 그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가 위기에 처한 정탐꾼을 선하게 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내 전부를 던져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그 라합의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내가 당장 내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항복하는 그 의미가, 믿음의 항복이 그 창가에 내걸린 붉은 천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 창틀에 메어둔 붉은 줄, 십자가의 보혈이, 그 언약이, 약속이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을 멸망의 도성에서 완벽하게 구원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내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권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이 라합의 가문을 살려낸 붉은 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약속이, 그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고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붉은 천,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구원입니다. 라합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내걸었던 붉은 천은 이 멸망에 사라질 세상과 그 심판과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질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상징하는 예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구원 얻게 되는 참된 믿음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래서 믿음으로만 설명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라합의 결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창문에 붉은 줄이 휘날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붉은 천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창문에 걸려 계십니까? 여러분, 라합처럼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그리스도께 던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으며 나의 모든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성벽을 쌓아 올려놓고 여러분 그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계십니까? 너의 창문에는 오늘 무엇이 걸려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 전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귀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전혀 구원할 수 없는 나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내가 30년, 40년, 50년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창문에 붉은 천이 걸려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내 삶에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오늘 라합처럼 나의 모든 인생, 나의 전부를 들여 그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아니면 여러분 진짜가 아닌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서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는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만을 굳게 붙들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다시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짠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을 주제로 벌써 1년 가까이 설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들으셨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매주 던졌거든요.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